동방이란 어느 곳입니까? 학자들은 거의 일치되게 바벨론이라고 논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누굽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다니엘의 후예들일 것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어찌하든 동방 박사들의 마음속에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보고 싶다는 겁니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동방 박사들의 마음속에 보고 싶은 주님, 보고 싶은 메시아, 메시아를 너무나 보고 싶었단 말입니다. 이태원 참사로 가족을 먼저 보낸 사람들의 글을 읽어봅니다. 부지런히 돈 벌어 사업한단 너의 꿈, 너도 없고 꿈도 없구나. 그 먼 길 어찌 보내야 할까? 넘어지지 말고 천천히 조심해서 가렴. 한 엄마의 눈물 잃은 인사였어. 누나한테 잘해준 게 없어서 미안해. 많이 사랑하고 보고 싶어. 동생이 보낸 말입니다. 우리 가족 행복 샘물,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귀여운 얼굴, 사랑스러운 미소, 노란 수국으로 피었구나. 우리 곧 다시 만나자. 오빠가 보낸 편지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난 지 50일이 지나가지만은 지금도 온 가족의 가슴 속에 흐르고 있는 눈물의 피눈물이 지금도 이 땅을 적시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의 50일을 맞으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 제 가슴 속에도 피가 맺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가족들에게는 오직하겠습니까? 얼마나 처절하겠습니까? 이태원 참사가 만들어 놓은 이 어마어마한 사건들, 참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너무 괴로움이 많습니다. 왜 이 땅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세월호 사건, 이태원 사건 같은 비참한 일이 자꾸 벌어질까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식구가 보고 싶을까, 얼마나 그리울까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오늘 보고 싶어요 주님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려고 합니다. 주님을 보고 싶은 동방 박사들에게는 첫째 열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1절이 말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랬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약 1400km가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는 9.5km 정도 됩니다. 바벨론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는 약 1410km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이건 잘 감지하기가 쉬운 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서울에서 제주까지, 김포공항에서 제주공항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455km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 베들레헴까지 거리는 1410km. 그러면 서울에서 제주까지의 거리에 3번을 더하는 거리가 그런 거리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죠. 상상도 못할 거리죠. 지금같이 비행기가 있는 시대도 아니고 배가 좋은 시대도 아니고 사실은 이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온다고 하는 것, 이거는 보통 상황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의 어마어마한 열정이 여기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의 열정이 없었다고 하면은 절대로 올 수 없는 일이 바로 동방 박사들의 성탄절이었습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이 어마어마한 거리, 장구한 세월, 얼마나 것을 걸렸을까? 그들이 낙타를 타고 이동한 거리를 생각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 가슴 속에 뭐가 있었느냐?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고 싶어요 주님. 주님을 정말로 만나려고 하면, 주님을 정말로 만나서 우리가 예배하려고 하면 이 연말 이 시간에 우리 가슴 속에 이 열정이 회복돼야 우리가 주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열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예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무엇을 위한 열정이었어요? 무엇을 위한 열심이었어요? 무엇을 위한 바이탈리티였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있었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딱 한 가지, 그에게 경배하러 온 겁니다. 그에게 경배하러 온 겁니다.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거예요. 이 경배란 말의 히브리 말은 아바드란 말입니다. 아바드란 말은 섬긴다는 말입니다. 서비스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행위를 말할 때 경배한다 그래요. 이거를 영어로는 서비스라 그래요. 이걸 예배라는 겁니다. 뭐하러 왔느냐? 예배하러 온 거예요. 예배하러 온 겁니다. 이 열정을 다하여 예배하러 온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단어는 샤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됩니다. 샤란 말은 엎드리다, 굴복하다 뜻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굴복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헬라어로 프로스큐네오란 말로 번역됩니다. 입을 맞춘다는 뜻입니다. 주님에게 와서 입을 맞춰 사랑을 하려고 온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서비스하는 것이요, 예배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게 진짜 예배거든요.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1410km를 움직여서 찾아온 거 보면 얼마나 그들 가슴 속에 열정이 있었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연말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 성도들 가슴 속에 동방 박사들의 열정이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인내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온 예루살렘이 듣고 지금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또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말하면, 헤롯 왕이 말합니다. 가식적으로 말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하면서 이 아주 위장의 마귀의 근성을 드러냅니다. 근데 12절에 보세요. 그들은 꿈에 헤로데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곡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오기까지의 모든 삶의 여정은 어려움이었습니다.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내했습니다.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헤로드 왕의 방해가 극에 달합니다. 그런데 뭐 했느냐? 인내한 겁니다. 지금도 마귀의 세력은 주님과의 만남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유혹하여 죄악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경배를 방해합니다. 경배하지 못하도록 유혹합니다. 예배를 무너뜨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하면서 여러분들은 동방박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되셔야 합니다. 인내하셔야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싸움을 이겨내야 우리는 온전하게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동방박살처럼 인내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만 섬겼습니다. 오늘 성경 2절에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온 겁니다. 그에게 경배하러 온 거예요. 메시아에게, 왕에게, 예수님에게 경배하러 온 거예요. 예수님만 섬기러 온 거예요. 다시 성경 11절은 말합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아기께 경배하고 아기에게 경배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은 필요 없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만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꾸 누구 사람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망해가는 거예요. 교회 가서 누구 사람의 사랑받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박수받고 사람에게 격려받고 여러분, 그러면 끝나가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에게 격려받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만나고 주님에게 격려받으면 그걸로 되는 것입니다. 교회 와가지고 내가 교회 갔더니 사람들이 나를 위해 주지 않아, 나를 격려해 주지 않아, 난 그래서 교회 가기 싫어. 이건 정상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경배하는 놀라운 성탄절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 경배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 만나면 되는 거예요. 주님에게 우리는 온전히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마리아도 경배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 얘기하잖아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지 마리아에게 경배하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마리아는 존경받을 인물은 될지 모르지만 절대로 그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잘못하게 되면 자꾸 내가 주님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자리를 빼앗으면 그건 좋은 신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드러내고 주님 앞에만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은혜 받은 아름다운 동방박사 같은 신앙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들은 헌신합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세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와 벌려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더라 했습니다. 드리는 것이 없는 신앙은 정상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받기 위해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뭔가 받으려고 다니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우리는 주님 앞에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에 보답하러 드리러 다니는 것이 그것이 진짜 교회 신앙생활입니다. 동방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이 없는 경배는 경배가 아닙니다. 희생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드림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자꾸 드리는 신앙이 돼야 이게 좋은 신앙이지. 신앙생활하면 자꾸 뭔가 자꾸 받으려고 하면 이건 좋은 신앙일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에 처음 나와서 주님 앞에 주십시오 기도해도 돼요. 그러나
교회 신앙사는 지 오래가 되면 이제는 주님 앞에 뭘 드릴까, 어떻게 드릴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그게 좋은 신앙자가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동방박사처럼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동방박사처럼 열정을 가지고 주님 보고 싶습니다. 주님 보고 싶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나는 주님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셔서 이번 성탄절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성탄절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그건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과연 주님을 만나고 있느냐, 내가 주님을 만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번 성탄절 동방박사들처럼 열정을 다하여 주님을 찾아옴으로 인하여 주님 만나는 복된 성탄절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데 수많은 방해가 일어날 겁니다. 온갖 악한 마귀가 장애를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마귀의 장애도 뛰어넘고 인내하여 주님 만나는 성탄절로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도 경배받으면 안 돼요. 누구도 경배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오직 주님만 경배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만이 영광받고 주님만이 경배받는 그런 아름다운 성탄절, 주님만이 드러나는 성탄절, 주님만이 영광받는 성탄절로 만들어 가서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 황금, 유향, 몰약을 드리는, 주님 앞에 드리는,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성탄절로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일 때는 자꾸만 달라고 하지만은 나이가 들어서 철이 들면 자꾸 드리는 거예요. 드리고 드리는 게 그게 철든 신자의, 철든 아이의 모습입니다. 아직도 철없는 사람처럼 자꾸만 달라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자꾸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임명주일로 지킵니다. 지금 기도하면서 수많은 자리를 임명했습니다. 임명받은 분들은 자꾸 뭔가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도 쳐다보지도 마세요. 그냥 주님 앞에 충성하시고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심정으로 충성하셔서 하나님 마음을 상쾌하게 해주는 그런 복된 모든 임명자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다른 거 기대하지 마세요. 동방박사처럼 주님 보고 싶어요. 주님. 항상 이런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러다가 주님 만나고 그러다가 주의 능력 경험하고 그러다가 행복하게 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손 들고 따라합니다. 크게 합니다. 주님 보고 싶어요. 다시 한번 주님 만나는 복된 성탄절 만들어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